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이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이 시간 온유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에 큰 은혜의 시간, 감동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스승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진리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 길바닥에 있는 돌멩이처럼 진리는 그렇게 흔한 것입니까?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흔한 진리를 쉽게 발견하지 못합니까? 왜 쉽게 터득하지를 못합니까? 그러자 스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기 싫어하기 때문이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허리를 굽히면 얼마든지 진리를 얻을 수 있고 진리를 터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만하고 완악하고 마음이 뻣뻣해서 허리를 굽히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터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허리를 굽히지 않으면 진리를 얻을 수 없습니다. 허리를 굽히지 않으면 천국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낮아지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으면, 온유하지 않으면 진리를 얻을 수 없고 천국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은 팔복의 말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온유한 사람입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가 흔히 이제 온유를 생각하게 되면 어떤 착하다 혹은 또 유순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온유를 생각할 때 뭔가 나약함, 연약함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나약하고 연약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온유함처럼 강한 것도 없습니다. 시편 18편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또 내게 주님의 구원의 방패를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며 주님의 온유하심이 나를 크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온유하심이 나를 크게 하셨습니다. 온유함이 강함이다.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고 온유함이 나를 강하게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을 생각해 보실까요? 물은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물처럼 무섭고 강한 것도 없어요. 왜 그러느냐?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래로 흐른 물은 큰 바다를 이루어요. 대해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높은 곳에 있는 물은 그저 작은 웅덩이밖에 되지 못해요. 보잘것없는 실개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은 큰 바다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큰 바다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런 하나님의 축복, 바다와 같은 축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하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작은 웅덩이 같은 삶, 보잘것없는 실개천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온유함이란 무엇입니까?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온유함이 무엇인지,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크게 두 가지의 온유함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성품으로서의 온유함, 또 하나는 신앙적 태도로서의 온유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지녀야 될 신앙적 태도로서의 온유함입니다. 먼저 성품으로서의 온유함입니다. 훈련받고 연단받아 그 온유해지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온유해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말하는 온유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프라우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짐승을 길들일 때 사용한 말이었습니다. 사나운 야생마를 잡아와서 연단하고 훈련해서 길들여서 사람들이 타기 쉽게 하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힘을 조절하고 통제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프라우스, 이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사명을 위해서 연단받고 훈련받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길들여지지 않으면, 훈련받지 않으면, 연단받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왜냐? 힘이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삶을 훈련하고 연단하고 길들이시는 것입니다. 정채봉 작가의 생각하는 동화 중에 콧뚜레가 일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농부의 어미소가 2마리의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근데 이제 송아지들이 커서 콧뚜레를 할 시기가 되었어요. 근데 마지 송아지가 주인에게 저에게는 콧뚜레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콧뚜레를 해야만 일을 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낡은 생각입니다. 콧뚜레를 하지 않아도 다른 소보다 갑절은 더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발 콧뚜레 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주인은 마지소에게는 콧뚜레를 하지 않고 그 아래소에게만 콧뚜레를 했습니다. 마지송아지는 콧뚜레를 하지 않았지만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쟁기도 하고 달구지도 끌고 다른 송아지가 쉴 때에도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느덧 그 송아지들이 자라서 어미소가 되었어요. 근데 어미소가 되면서부터 이 마지소, 이 콧뚜레를 하지 않은 소가 점점 꾀가 늘기 시작합니다. 일을 하기 싫어합니다. 일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농부가 와서 잡으려고 하니까 뒷발질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아랫소가 와서 보니까 그 마지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소 어디 갔냐고 주인에게 물었을 때 주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살장으로 보냈다. 여러분, 짐승이든 도구든 길들여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에 무엇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주장, 우리의 의지, 우리의 교만, 하여튼 나 자신을 길들여야 되는 거예요. 연단받고 훈련받아 길들여져야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쓰시는 그런 요긴한 사람, 주님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성경이 모세를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지면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욱 온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타고난 성격이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애국의 감독관들이 자기 민족을 학대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어요. 아직 온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결국 감독관을 죽이고 그는 땅에 묻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탄로가 나오고 들통이 나자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 광야에서 40년을 도망자 신세로 살았습니다. 장인의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하고 훈련하고 겸손하게 낮아지도록 그렇게 훈련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하고 연단시킨 겁니다. 길들이신 겁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그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얘기합니다.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종이 되라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자기의 발에서 신을 벗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종이 되었습니다. 온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겸손하게 낮아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길들여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훈련소에서 사명을 위해서 훈련받고 길들여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신병훈련소에 막 들어온 신병들이, 그 어리버리한 신병들이 훈련받아서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연단받고 훈련받는 것. 그래서 온유함은 강한 것입니다. 헨리 나운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세시대의 수도원에서 한 노련하고 존경받는 수도사가 젊은 수도사를 교육을 했어요. 딱딱하고 굳은 흙에 젊은 수도사에게 물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부었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물이 옆으로 다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때 노 수도사는 젊은 수도사에게 딱딱한 흙은 물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식물이 자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옆에 있는 망치를 가지고 열심히 이 딱딱한 흙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아주 곱게 부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물을 부으라고 했어요. 물을 부었더니 그 흙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노수도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씨를 뿌리면 씨가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깨어짐의 영성이다. 여러분, 굳은 땅, 딱딱한 땅은 부서지고 깨져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부서지고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서 완전히 잘게 부서지고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어도록 깨어지는 것, 그게 바로 온유함이에요. 딱딱하고 굳은 마음은 사명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부수고 또 깨트리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자기의 욕망을, 자기의 생각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진 마음, 그것이 바로 온유한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그 신앙적 태도로서의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걸 맡기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육체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인간의 법칙, 질서, 강한 권력이 세상을 이끌고 주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법칙의 질서가 어떤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기 때문에 절대로 조급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힘과 어떤 능력으로, 지혜로, 의지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맡기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멍에를 같이 메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죽도록 고생했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그 형들에게 복수할 기회를 얻은 거예요. 감옥에 보낼 수도 있고 단칼에 그들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8절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 고백은 온유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 자신을 다스리고 계시고 형들을 다스리고 바로를 다스리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그 하나님 손에 맡겼더니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형들은 나를 시기해서 이곳에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 악함까지도 이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하나님의 모든 주관과 역사를 믿고 그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데니스 레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온유함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인의 손 안에 있는 갓난아기다. 거인의 손 안에 있는 갓난아기. 여러분, 거인은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갓난아기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품에 그 손 안에 안겨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그게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상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온유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좋은 땅, 비싼 땅을 우리가 얻게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으면서 땅 한 평을 남겼습니까? 사실 그는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느보산에 올라서 그냥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리고 모압 골짜기 어느 곳에 묻혔습니다.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의 대명사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서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은 무덤도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니까 그 무덤마저도 없었어요. 모세도 예수님도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하셨지만은 한 평의 땅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것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천국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그 온유한 사람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그 안으로 스며들어 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이 땅에서 누리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그런데 이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믿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온유한 사람 속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 있어요. 이미 천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 그 놀라운 축복이 이미 그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사는 곳이 천국이에요. 온유한 사람이 가는 곳이, 온유한 사람이 일하는 곳이, 온유한 사람이 머무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가정으로 들어가면 가정이란 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가정에 들어가면 그 땅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 땅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흘러 넘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온유한 사람이 직장에 들어가고 온유한 사람이 사업장에 들어가면 그 땅이 바로 온유한 사람의 것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래서 그 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이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순한 그런 부드러움이 아니에요. 사명을 위해서 연단받고 훈련받은 온유함, 사명을 위해서 길들여지는 온유함, 사명을 위해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하나님의 섭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온유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팔복의 말씀이 지나고 나면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2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이 땅에서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인지, 어떤 삶이 온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 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리를 같이 가주어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말아라.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를 치거든 그 자리에 서서 맞아라. 누가 너를 법정으로 끌고 가서 내 셔츠를 달라고 소송하거든 내 가장 좋은 외투까지 잘 포장해 선물로 주어라. 그리고 누가 너를 억울하게 이용하거든 종의 삶을 연습하는 기회로 삼아라. 똑같이 갚아주는 것은 이제 그만하여라. 너그럽게 살아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산상설교적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온유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고 연단받아 온유해졌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천국을 누리고 있어요. 천국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것입니다.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은 십리까지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내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로또 복권 1등에 한번 당첨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백억 원을 탈 수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누가 나에게 뺨을 때리고 욕을 해도 아마 우리는 웃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 내 안에 로또 1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천국이 있어요. 천국. 그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누리고 있고 그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천국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산상설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만을 믿으며 주님 손에 모든 걸 맡기며 그렇게 믿음으로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게 멍에를 메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면서도 묵묵히 대항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십자가를 담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힘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대한 육대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천지가 진동하고 떨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직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직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주보다 크신 그 힘을 통제하고 조절하고 절제하셔서 온유하게 그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될 온유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온유함을 품으시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